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씨라고 네가 무슨 꽃을 피우겠냐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도 너에게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가리니 무슨 꽃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건 나의 몫이니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가리니 무슨 꽃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건 나의 몫이니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꽃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료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회, 학교를 통하여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졸업생,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깃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이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또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의 손이라.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졸업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따 영상 중간에 편집해서 넣을게요. 네, 오늘 설교와도 연결되니까 잘 들으시고 졸업생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배움의 길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짠. 네. 짠. 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잘 못해요. 틀려도 그냥 들어주세요. 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네, 이제 설교로 뿅 들어갑시다. 짠. 가사가 참 좋죠.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 노래 안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까지 공부했나요? 그리고 왜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가요? 또 왜 세상은 우리 어린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떠한 희망,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배움의 길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가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통해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그것을 조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에스라를 옛사 사람이 아닌 매우 특별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장작 5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길게 설명이 됩니다. 16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다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주인공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조상을 16대까지 설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에스라를 집중하여서 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거시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줄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그 길을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라의 꿈, 에스라의 소망은 무엇인가? 10절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합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이 말씀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한국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도덕,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와 닮은 듯하나 또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상고해보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를 알아야 하고 그 차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그 일을 해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말씀에 나온 그 겉표면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의 그 좁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마치 사사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예요. 깊이 숙고해 보지 않고 대충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잘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아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계명 위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떤 십계명보다도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계명이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착한 백성, 선한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에스라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에스라, 왜 이렇게 집중을 받는가?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몸소 실천한 그 체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결심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니
자기만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에스라 자신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사람들도 누리게 하도록, 이 사람들도 에스라처럼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결심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칠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땅의 어떠함으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바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단번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에스라가 7장에서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지어놨어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없어요. 왜 없을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한테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성전은 있는데, 공동체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라 시대에 이 사람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가관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돈 때문에 결혼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저 사람 이방신을 따르는데 부자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결혼하고 있느냐? 제사장부터가 그렇게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 근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처음 와서 본 모습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금식을 가장 먼저 해요. 오자마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탄식하며 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있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이 백성을 복받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이스라엘로, 선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힘써 노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각자 대학과 각자 학교로 갑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심을 하고 상급 학교로, 대학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만 성공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꿈을 갖고 배움의 길을 걷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하고 에스라와 같이 나를 통해
힘들지만 상황이 척박하지만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며 보이지 않는 내가 정말 믿는 내가 정말 따르는 좋으신 하나님을 선한 삶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시네, 와 하나님 말씀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사는 그런 꿈을 꾸길 바랍니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착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희망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선한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꿈을 꾸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가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세대가 우리 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시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일 후,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이 있은 후를 얘기합니다. 1장에서 6장의 사건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 언제적 일인가? 저 옛날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다리오 왕 때 이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파괴되었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언제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다리오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최소 50년, 많게는 60년, 7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50년 동안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은 겁니다. 50년, 60년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50년, 60년 노인이 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은 뜻을 함께 뜻하고 있고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심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에스라가 등장하자마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신약의 예수님만큼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16명이나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에스라를 봐라, 에스라를 봐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50년 동안 60년 동안 역사하시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레위인으로 이 성전이 가득해지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그 영적인 부흥이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와서 실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척박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를 바 없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50년, 60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품은 꿈을 꾸자 역사해 주시고 에스라가 걷는 길에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어떤 사람의 삶을 도우시고 누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까? 그건 바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에 집중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그런 자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은혜와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움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세상은 각각 저마다 야망을 갖고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실 만한 그런 꿈을 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자 자신을 드리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을 흘려주는 그런 선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준행하며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들과 또 졸업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